잘 아시는 김웅 선교사님이십니다. 태국 북부에서 치앙 라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육하 목사님께서 참 좋아하시고 또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너무 우직하게 신실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특별히 치앙 라이에서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벌써 3대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너무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번쩍 드시고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교만해진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이 하나님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너무 감사하게 우리 안모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난 이육하 목사님 계실 때도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시면 그 과정 가운데도 또 저희를 잘 챙기셔서 또 같이 계속 저희가 선교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 경신교회가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복받은 선교사는 별로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 되셔서 나가시고 그 다음 오시는 담임 목사님께 선교지 선교사들을 이렇게 부탁하시고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으셔서 감당하시겠다고 하신 목사님을 이렇게 제가 이 현장에서 교회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저희 선교지에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경신교회가 선교지를 위해서 또 저희도 이 경신교회에서 도와주시는 많은 섬김과 기도로 건강하게 잘 그 사명을 서로의 자리에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몇 장 공동체가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선교 보고를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저희 공동체 정경입니다. 가운데 새 건물이 저희가 처음 선교사님이셨던 정도현 선교사님이 계셨던 40년 전에 세워졌던 건물들, 가운데 건물이 아이들 기숙사,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전에는 예배당이 3층이 있었고 오른쪽 왼쪽이 이제 남자 여자 학생들 기숙사입니다. 적도에 가까운 나라들은 일출보다 저렇게 해지는 이 일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장면은 저희 몇장 공동체 왼쪽에 있는 장면은 주일 예배 저희가 대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금년 2025년, 26년 신입생들 그 다음에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특송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내주십시오. 제가 전에도 방문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동체는 두 가지를 확실합니다. 하나는 예배 공동체, 하나는 일하는 노동하는 공동체.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저희가 전체가 다 학생들이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풀도 뽑고 풀도 깎고 전체 다스리는 정도 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힘이 붙이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다치는 아이들 없이 항상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일을 함께 해주고 서로 돕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기회를 갖는 시간입니다. 소수민족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자립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그것을 개척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자기들이 땀 흘려서 국수 한 그릇 팔 수 있을 정도의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저렇게 일을 하는 현장, 그 현장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습 보여주십시오. 저 사진은 최근에 태국도 학생들이 꿈이 좀 변해갑니다. 전에는 어떤 간호사가 돼야 되겠다,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 태국에도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뿐만 아니라 직접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합법적으로 시험 봐서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제 학생들이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태국에 저희 공동체 출신 학생들이 12명, 15명 이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한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도움을 주었던 분들에게 단체, 저희 공동체나 교회에게 자기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해서 한 교회가 자립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받았던 혜택을 자기 후배들 지금 공동체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혜택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롤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한국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이 벌써 여러 명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저 사진은 금년에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빠마이 공동체라고 저희가 초등학생들이 살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맷장 공동체는 중고등학생들이 살아가고 빠마이 공동체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공동체 중에서 왼쪽에 보이는 대나무로 된 예배당 모습이 저희가 30여 년 전에 35년 정도 전에 빠마이 공동체를 처음 세웠던 예배당의 모습을 그대로 저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여러 가지 건물들은 낡고 해서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기도 했지만 저 대나무 교회만은 저희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가졌던 저희 선교부가 다짐했던 그 마음과 생각들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예배당만은 저 건물 그대로 대나무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사진은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 빠마이 학생들을 찾아서 저 초등학생들 함께 섬기고 재미있게 이렇게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사진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이제 이 사진은 저희가 지금까지 개척한 태국과 미얀마에 개척한 교회 수가 100여 개가 되어갑니다.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자립할 수 있으면 다 스스로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게 떠나보내고 현재는 12개의 교회만 아직까지 저희가 돕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 팔라라는 마을에 있는 팔라 교회입니다. 이 팔라 교회는 전 마을 주민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아카족이라고 하는 부족인데 이 아카족은 남자 무당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마을들은 남자 무당이 그 마을을 지배합니다. 모든 걸 다 결정하고 그런데 이 아카족은 미신이 너무나 강력한 마을이에요. 조상신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 생기고 그 가정들이 우리로 말하면 그 신주 같은 거 조상신 모셨던 것들을 이 아카족도 집에다 모시고 사는데 그거를 버리고 태우면서 자기가 더 이상 이 귀신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많은 탄압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다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옛날 보면 멍석마리 그 마을을 추방시키면서 그 마을에 신주 태웠던 그 교인들을 멍석마리에서 두들겨 패서 쫓아냅니다. 그렇게 탄압을 받으면 과정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이 팔라 마을입니다. 해발 1,300m 정도 고지에 있고 지금은 이제 커피 농사도 짓고 서로 간에 열심히 일하면서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지금 현재 처음에는 5가정이 시작했습니다. 또 핍박받아 쫓겨난 5가정이 시작인데 지금 현재 교인 수가 120에서 150명 사이까지 교회가 성도 수가 늘어나고 주변에 있는 지역에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비교해서 저 마을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해할 만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전체 이번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부의 역사가 40년이 훌쩍 넘어가고 처음에 오셨던 일대 선교사님, 정동현 선교사님부터 신홍련 선교사님 그리고 저가 지금 이제 5년 넘게 선교부 대표로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후임 선교사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이 선교부의 역사와 태국 소수민족들 선교의 역사가 많이 잊혀져 가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더 확실히 하고 기록하고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한 주씩 산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분들에게도 더 이곳에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저 교회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마을입니다. 도이상호라는 마을인데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저 마을은 미얀마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한 번씩 거쳐가는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은 그래서 국적이 없는 저희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항상 본인들이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항상 도움만 받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선교부나 어디 다른 곳에 일이 생기면 꼭 자기들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돈으로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자기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함께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호미질하고 이런 일들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자기들이 가겠다고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저 교회는 치앙라이에 있는 라후족 교회입니다. 라후족이라고 부족이 또 있는데 저 교회는 한국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지으면서 선교지에 11조 개념으로 선교지에 예배당을 짓고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벌써 20년이 넘어서 저렇게 튼실하고 건실한 교회가 되어서 목사님이 계신 목사님 성함이 요한 목사님인데 그 자기 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6년 정도 신장염 때문에 생명이 위독한 적도 있으셨는데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지금 정말로 성실하게 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저 사진이 메사이에 있는 저희 유아원 홍수나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가슴팍 높이만큼 물이 차서 밖에 있는 물건들을 저 다라이에다가 싣고 그 위에 지붕 위에다가 젖지 않기 위해서 옮기고 있는 사진인데 해년마다 반복되었던 일들이기도 하지만 작년부터 태국이 본인들이 나라가 선 이래의 최대의 홍수라고 말할 만큼 큰 홍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또 어려움이 있지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교회 교인분들처럼 많은 성도들과 그다음에 저희 공동체에 있는 학생들이 다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 모습이 이제 그 수해난 현장을 다 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에 쌓인 흙이 있는데 10cm 정도가 쌓인데 그 흙을 걷어내는데 무게가 2톤 정도 됩니다. 그거를 우리 교회 교인들과 맷장 공동체 학생들이 전체가 다 함께 수고해서 본인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미얀마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선교부가 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어려움을 겪어 나갈 만큼 성숙한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팀은 금년에 경북 영주에서 치과 의료팀이 와가지고 산에 있는 교회들과 저희 맷장 공동체 학생들, 그 산에 있거나 저희 공동체에 있는 곳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빨입니다. 쉽게 받을 수도 있고 고가고. 그런데 마침 몇 년 동안 치과 팀이 들어왔는데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대요. 패스가 된 적이. 왜냐하면 의료 장비들이 전부 다 공항 검색대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다 공항에 뺏기고 몸만 나오고 약만 가지고 나오는데, 금년에 저희 왔던 선교팀이 그냥 그 장비를 다 가지고 나오셨어요. 누가 잡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서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4일 동안 계신 동안 하루도 안 쉬시고 산에 있는 교회들과 저희 공동체에서 의료팀이 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저희 아픈 점을 잘 해결해 주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 모습 보여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경신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관심과 기도로 안에 있는 저희 공동체 안에 있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랄 수 있기에 도우시고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밑에 있는 동영상은 저희 공동체가 학생들이 새벽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5시 40분에 그때 드리는 찬양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본인들이 하는 이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을 하나님 지키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하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본인들이 부르는 찬양처럼 저희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학생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지금처럼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에 비해서 말을 좀 많이 더듬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태국말도 생각이 안 나고 한국말도 잘 생각이 안 나서 잘 이렇게 말을 더듬습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저래서 말을 좀 더듬는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두 번째는 그 안진뱅이를 매일 메고 성전 미문에 가져다 데려다 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만큼 와 있고 내가 이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내게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날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해서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성전 앞에 문 앞까지 매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 나왔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나오면서부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한 번도 그 오랜 기간 그곳에 날마다 나아갔지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라고 말하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 성전에 저주받았거나 저주를 받았거나 그러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랜 시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함에 놓인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뭐죠?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고 남은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급을 만들고 차별을 두고 담을 쌓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뱅이는 그때부터 인지할 때부터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한 번도 희망하거나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날까지 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겪는 일이 지금 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태국은 왕이 있기 때문에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 있고 그렇게 내려가고 해서 태국에 있는 소수민족들, 보호받지 못하고 국적이 없는 소수민족들은 어느 정도 위치냐? 노예 밑에가 소수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훨씬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몇 목사님들은 한국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농담같이 진담을 해요. 내가 우리나라 태국이, 자기네들 나라 태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복음을 이렇게 빨리 받아들였어. 너희가 우리에게 꼭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지 마. 우리가 먼저 신앙을 받아들였어.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태국 기존에 있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삶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국적이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정도로 많이 배우고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누구가 여기서 이렇게 신앙을 지켜왔는데 소수민족 국적도 없고 뭐 하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 양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반상의 차별 없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태국은 여전히 본인들 말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지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주받은 것처럼 매도하고
판단하고 본인들이 결정하면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복음을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고 역사와 교회를 세운 지도 오래됐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본인들도 스스로가 지식인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보다 월등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 사람들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책으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받아야 할 그 경험해야 할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주님 말씀 따라 내 것을 이렇게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 이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들은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았고 책으로만 알았을 뿐이지 지식으로밖에 남은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본인의 교회를 만드시면서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을 오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찾아오라고 만드신 그 교회를 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본인들을 두드러져 누구에게 과시하고 싶은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2014년, 15년 이때쯤에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교회에서 제 공동체를 단기팀이 처음으로, 교회가 개척되고 처음으로 선교팀을 보냈는데 맷장 공동체에서 여러 날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산에 있는 교회들도 다 돌고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역사나 선교의 아름다운 현장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있는 공동체들을 방문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함께 맷장 공동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만 남았는데 저도 그 당시에 그 팀을 인솔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잘 하지도 않던 예배당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의자도 닦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태국에 있으면 이렇게 더워서 이렇게 잘 자켓이나 이런 마이를 잘 입지 않는데 마이도 메고 깨끗한 와이셔츠도 입고 하면서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고 예배당 문 앞에 탁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공동체 뒤에 마을에가 장애가 있으신 두 부부가 사시는데 그 두 부부가 자주 오셔서 저희랑 같이 먹을 것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옷이나 이런 것도 도움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두 분인데 그날 오전에 유별나게 그날 일찍 오토바이를 타고 예배당에 오셨어요. 예배당에 오셨는데 행색이 너무 말이 아니죠. 옷은 분명히 반팔인 것 같은데 이쪽은 뜯어져 가지고 한쪽 팔은 없고 다 찢어진 옷에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 쪼리 신고 발을 봤더니 시커하고 그래도 교회에 온다 그래서 물은 한 번 뿌린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 검은 물이 발에서 계속 흐르고 있고 이제 그 모습으로 예배당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우시고 내렸는데 제가 그럴싸한 옷도 입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예배당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그 분이 오신 거예요. 두 분이 문 앞에까지 오셨는데 제가 들어오세요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드드드만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가슴으로는
제 안에 있는 정신으로는 들어오시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 입이 들어오시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안 들어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마시라고는 안 했는데 들어오시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서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저는 예스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예스 외면하고 나는 지금 빨리 예배 인도해야 돼. 그래서 찬양 인도를 열심히 정말 은혜스럽게 나름 하고 있는데, 저희 공동체가 전에는 15명 정도의 한국 대학생들이 치앙라이 있는 왕비대학교에서 복음화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대학생들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평일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사는 단기 선교사 학생들이 15명 정도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보기 싫은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튼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지는 것도 없고, 근데 왠지 그 형제만 보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그 형제들하고 잘 말 걸지도 않고 항상 무슨 말하면 제가 앞장서서 무시하고 면박 주고, 그 형제가 앞에서 찬양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인도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그 앞에 계시던 장애가 있으시고 발에 부정물이 흐르시는 그 두 분을 자기 품으로 이렇게 안고 예배당 안으로 두 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의자를 내서 두 분에게 공손히 내드리고 그 옆에 같이 앉아서 활짝 웃으면서 밖에 찬양하고, 그 뒤로부터 제가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의 생각은 빨리 이 민망한 자리에서 내려가고 싶은 생각.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이 한 주간 너 생각대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대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결국 너는 누구를 위해 예배 준비를 했니? 한국에서 오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 나름대로 나도 좀 뭐 좀 있고 싶어서, 큰 교회에서 오셨다니 나도 수준이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런 생각으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형제를 통해서 제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가 제가 선교사로 산 지가 10년이 넘었던 시절인데, 나는 10년 동안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섬김받고 살았으면서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태국 교회 이렇습니다라고 말했던 내용, 팀들이 오시면 자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던 그들과 똑같이 제가 그 현장에서 누군가는 안 된다고 재단하고, 그 어려운 모습으로, 그 힘든 모습으로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외면하는 것, 안 들어왔으면 하고 바랐던 그 솔직한 심정.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내 주변에도 나도 지금 그러한 저 같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내 스스로 자격을 만들고 누구에게 스스로 담장을 쌓아서 이것은 안 돼, 누구는 안 돼,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로 절박하게 주님의 집 이곳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누구에게 시험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일이 정리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렸습니다. 너도 그들과 똑같은 정말로 중증 환자 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예방주사 하나 놔준 거다. 정신 차려서 고맙네. 하나님께 얼마나 제 스스로를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그러한 벽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며 내 주위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안전뱅이를 매일 메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전뱅이를 얻지 못한 자를 성전 문 앞에 매일 갖다 놓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사람 구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살 수 있을 만큼 구걸을 받아서 살 수 있을 만큼 가장 좋은 자리에 데려다 놓는 거였습니다. 미문 앞에 9시에 지금으로 한 오후 3시쯤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할 때에 구걸하기 좋은 장소에 그를 데려다 놓는 거였습니다. 성전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냥 문 앞에 구걸하기 좋은 장소에 데려다 놓는 것으로 그들은 자기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선교사로서의 제 모습과 너무나 많이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지는 필연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자리받는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것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오히려 더 불쌍한 모습, 열악한 환경, 오시는 분들이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지 않고 동정심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과 장소를 선택해서 갔던 적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메고 온 자들이 그 앞에 놔두면 구걸을 더 잘할 수 있겠다, 생업에 먹고 사는 지장 없겠다 하는 마음으로 데려왔던 것처럼 저희들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내고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들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들을 긍휼의 눈이 아닌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바라며 오시는 분들 앞에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그 많은 군중들을 비집고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지붕을 뚫어서 침대를 내려 친구를 살린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 무거운 침대를 들고 군중들 사이에서 갈 때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친구를 데려놓지 않으면 이 친구는 살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절박함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살려냈습니다. 나는 왜 그런 절박한 마음이 없이 살았을까? 나는 왜 지붕을 뚫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지 않고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 나는 왜 여전히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오늘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와서 3번 물으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그 대답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근데 저기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남과 비교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요한은 본인이 예수님으로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에 그의 어머니가 한 아이들은 예수님 오른쪽, 한 아이들은 왼쪽에 앉혀달라고.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으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 왕이 되면 한 자리 해야 되겠다는 그 기대감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베드로고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변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남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우리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내 스스로 그 변화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명쾌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복잡하게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시작하시자마자 오직 그러셨습니다. 오직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불안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후로 그곳에서 기다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재하심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나 열매처럼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런 것이 성령의 권능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은사 받으시는 겁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을 내가 충만하게 느끼고 있을 그때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가장 더러운 나의 죄의 찌꺼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더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은 다른 것도 드러나는 은사도 많이 있지만 성령의 권능은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가장 내 적나라한 나의 죄인된 모습, 주님께 맡기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우리의 권능이고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너무 알듯이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하고 그걸 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귀히 여기고 많은 분들이 성도가 되고 성령이 임재해 있었던 그 순간에 은혜 받았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만들고 서로 간에 모든 것을 나누고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갔던 하나된 그 모습,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가장 큰 아름다운 능력은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진 것 서로 돕고 나누었다는데 꼭 물질만 생각하시면 너무 협소해집니다.
물질 있는 사람들은 물질로 나누고, 사랑이 결국 궁핍했던 사람들에게는 내게 돈은 없지만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고, 내 자신이 작아지고 나를 버려야만 할 수 있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루살렘도 가고 온 유다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서 그러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결과는 우리는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선포해라 하니까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걸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과 부담감 때문에 차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땅끝이라 말씀드리니까 거리적인 땅끝, 그 다음에 공간적인 땅끝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땅의 끝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가 땅의 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잖아요. 한 바퀴 뺑 돌아서 오면 이게 땅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땅끝은, 제가 장애가 있으시던 그 두 부부를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적으로 막았던 그분 앞에 가서 그분에게 진심 어린 사과하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본인들 앞에서 내가 우쭐대면서 저희 앞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복음을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고 내가 지적으로 이렇게 뛰어나 하는 그들 앞에서 한번 바보가 되어주는 것이, 그곳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도저히 고개 숙일 수 없지만 그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한번 가서 사과하는 것이, 그곳이 바로 우리의 땅끝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곳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것, 우리는 왜 포기하지, 그걸 이뤄가지 못하냐? 여전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줄 수 있는 돈이나 음식이나 배고픔 해결해 주는 것을 여전히 해결책이라고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스스로 깨져서 누군가 앞에서는 바보가 되고 누군가 앞에서는 웃음거리가 됐지만 참고 그들에게 성령이 세례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삶이 우리의 가장 강한 무기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돼서 또 우리 경신교회를 찾았을 때에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린 실패하는 이야기도 되고, 성공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그들을 미워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한번 해보고 겪었던 일들을 서로가 나누면서 격려가 되어주고 쓰러지지 않게 서로 의지해서 함께 가는 경신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택하시고 선택받은 주의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졌던 가장 더러운 생각과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앞에서 바보가 되어주고
누군가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주므로 그들이 실족치 않고 다시 한번 주의 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땅끝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으로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경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